대신 그분 외에 다른 게 관심이 있거나 다른 말을 섞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금세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주일날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면 심지어는 한국에 가니까 교회 안에 당회장실이 있잖아요. 목사실이 있으면 그 안에 식탁이 하나 있어. 한 8명이 앉아있는 식탁이 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를 평소에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교역자 식구들끼리 밥 먹기 위해서 거기를 마련을 했대요. 물론 이제 대가족 제도가 끊어진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거기도 하지만 거기 모여가지고 어떻게 지냈냐, 뭐 어떻게 살았냐, 애는 건강하냐, 잘 자라냐, 뭐 이런 온갖 대소사를 또 가족끼리 어떤 그 인티머트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그 고육지책을 썼는지 몰라도 그것이 성서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서로 반갑고 또 어떻게 지냈냐 궁금하고 또 이 얘기 저 얘기 뭐 건강 얘기에서부터 사업 얘기까지 다 하는데 실제로 144시간인가요? 24 곱하기 7하면 얼마인가? 47이 28에다가 168시간인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에 관한 관심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의외로 적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장하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3번 오면 저는 너무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그런 교회 내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적습니다. 온갖 딴 얘기가 더 범람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꼽혀 있도록 하는 그 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제 그 식탁에 이렇게 같이 앉으면 나 지난 한 주간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가슴이 이렇게 뭉클했고 내 생활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또 내가 누구하고 등졌었는데 그 관계가 이렇게 잘 풀렸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꿈을 하나 꿔봐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도 많이 개선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게 밥 먹을 때 이렇게 앞사람하고 막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저는 아직 어색해요. 그리고 저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거,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는 정말로 이 참된 맛,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속회나 또 우리 성경 공부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그냥 가슴이 벅차고 뭔가 내가 큰 부자가 된 것 같고 큰 위로를 받은 것 같고 그냥 가슴이 뻑뻑해서 그것만 되뇌어도 밥 안 먹어도 될 만큼 가슴이 뻑뻑한 그렇게 한 2, 3일 지낼 수 있는 저는 그런 걸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그 간증이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내 심령을 이렇게 타치했었다 하는 것을 위트니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나한테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런 인간으로 변했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이 화입된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 많죠. 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어떻게 예수님 얘기만 하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에 예수님에 관한 관심으로만 지내는 시간이 16시간도 안 돼요.
인생의 10%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드리고 산다고 시간. 그러니까 제가 24시간 예수님만 상하고 예수님에게 내 가슴을 다 드리고 살자.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면 좋은 얘기긴 한데 현실감은 떨어지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참 말씀, 예수님에 관한 참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에 대한 반복 재생산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기회나 가슴에 담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원합니까? 무리인가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조정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미스터 리도 그렇게 생각해? 저희 아이프랑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는 좀 벅차다. 마누라 끌고 들어가지 말고 자기 얘기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얘기를 했던 거는 한 번에 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이거 어떤 맨데이트로 코드로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이걸 마땅히 해야만 하나권. 근데 점점 느끼는 거는 이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식을 하라 그러는 거 따라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르고 하는 건지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부부지간에 그래도 성경 얘기를 서로 쉐어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의 관심사가 또 부부간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당장 어떤 열매가 안 나타나더라도 같이 밭을 일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공동 화제가 있다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체라는 얘기는 성전을 이루는 지체예요. 우리가 합쳐서 성전을 더 크게 이루어가는 건데 그 성전의 핵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 심장에 주님이 빠지고 우리들 관계 사이에 주님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해 타산이 앞서게 됩니다. 누가 누구 파이를 더 먹어야 되느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버닝 러브가 식으면 그 다음엔 이해 타산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름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 지체들 사이를 이어주는 거는 피와 신경 이런 거거든요. 그 피가 우리를 지체를 이어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손가락 하나 없든지 중간에 팔이 여기가 요만큼이 없어져. 그러면 이 밑으로는 그걸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 소중한 거예요. 누구나. 할머니 신자들도 다 소중하고 젊은 신자들도 다 소중하고 어린아이들도 다 소중하고 다 이어져 있어요. 되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는 공동 관심사가 뭐냐 했을 때 그게 예수 자신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숫자나 헌금이나 또는 누가 누구를 또 누가 누구 편 이런 것들이 타당히 그것을 대신할 우려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힘들 거다. 쉽지 않다. 뭐 이해 가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중간에 한 절이 삽입돼 가지고 오히려 문맥의 흐름을 약간 이상하게 했는데, 뒤로 돌려서 한번 보죠.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부터 얘기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화 나는데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그걸 띄어서 한번 다시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 아침에 출근하다 화났는데 저녁에 올 때까지 계속 화난 차로 살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는데 딸내미가 승질을 건드렸어. 그래서 화가 났는데 운전하는 때 또 승질이 나. 또 시장 갔는데 또 더 승질이 나. 계속 승질이 해가지고 밤에 왔는데 도저히 뭐 분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왜 대답을 안 하지? 너무 자명한 걸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갈 때까지 가보자. 목사님, 저는 그랬어요. 저희 딸하고 좀 안 맞아. 아, 그래요? 응. 안 맞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제이스 키워야 되니까 너하고 내가 좀 안 맞는 거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용해졌어요. 누가 나왔는데 누가 나왔는데 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도저히 낳고 기른 사람한테 반 이상의 책임이 있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가 낳았는데도. 우리 그렇거든요. 그 이제 제일 부딪히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부딪히는데, 예를 들어서 참말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분한 마음을 녹여준다면 누가 편하겠어요? 이거 우리 편하라고 가르쳐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실천이 되면 내가 쉬운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편하라고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열 났어. 순간적으로 열 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참말이 확 들어와가지고 참말의 눈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열 낼 일도 아니야. 열은 내고 났지만 에이스. 그리고 털어. 그럼 그 다음에 비슷한 열이 오는데, 아, 내가 아까 당했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주먹이 오는데 싹 피해. 그래서 헛방을 치고 나니까 나도 별로 안 분하고 저쪽도 오버했구나. 그래서 서로 털어. 그래서 두 번째 파도는 지나가. 예를 들면 차 타고 가는데 사람들 많이 싸우잖아요. 막 F자도 쓰고 S자도 쓰고 필지타 하는데 뭐 빵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비행기 타고 가지. 하나는 어머 바쁜 일이 있나 보지. 혹시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열이 안 나면 먼저 가. 그래서 걔 먼저 보내줘. 그냥 배 얌체 같은 운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나오겠대. 깜빡이를 켜. 그러면 잠깐 쓰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딱 막고 있어. 왜냐면 두 칸 더 건너가려고. 별 사람 다 있어. 그때 열나면 자기는 손해야. 그 사람이 뭐 그렇다고 갑자기 붕 뛰어가지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다음 사람도 기다려줘야 또 내가 빠져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사소한데 목숨 걸면 하루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그래.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참말이 내 안에 살아서 만약에 그것을, 그래, 바쁜가 보지. 그 다음에, 좀 운전이 서툴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보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가면 내가 한 맥시멈 손해봐야 30초. 더 질질거리는 여자가 있으면 1분. 손해보는데 1분 손해보고, 에이, 바빴나 보지. 참 운전이 서툴구나. 그리고 이제 보내고 나면
나머지 23시간은 별로 그것 때문에 승질받거나 영향받을 일이 없고요. 근데 그게 연습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보는 게 연습이래요. 연습이 되면 그게 내 습관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면 그게 나의 일부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SMU 다닐 때 오래전 얘기인데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됐어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근데 그분이 자기 말인즉슨 뭐냐면 자기는 미국 사람이 쓰는 욕은 다 외우고 있대. 그래서 연유를 들어보니까 누가 차를 꽉 해가지고 앞질러 가면 자기가 진짜 크게 다치고 애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욕이 딸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욕을 연구해.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똑같이 욕을 한다는 거야. 그 욕으로 이긴다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요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 맞았잖아. 근데 죽고 나면 손해라고 자기가. 근데 최악의 경우 죽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런 거 가지고 악자까지 거기다가 힘 뺄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데다가 힘 빼는 수가 있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합시다. 뭐를 화가 나더라도 해질 때까지 담고 있는 게 편해요? 안 담고 있는 게 편해요? 네? 안 담고 있는 게 편하죠. 근데 왜 담아? 예? 까먹어서? 제가 보면 이고가 강해서 그래요. 이고가 강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것 중에 반 이상은 서로 이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는 네가 나한테. 근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근데 무슨 죄를 짓냐면 화가 나면 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가. 이 아람어의 라가가 뭐냐면 개새끼 이런 뜻이에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얘기하는 자는 살인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F랭귀지, S랭귀지가 입에 붙어가지고 개 XX가 금방 나오면 알게 모르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점점 무감각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욕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안 품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털쳐버리면.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출근해서 사무실에 문 열고 손님 받기 전에, 환자들 받기 전에 문 닫고 한 5분 정도라도 눈 감고 그 차 타고 오는 동안에 열받게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고 점심 먹고 한 5분 정도는 저도 눈 감고 그 사이에 끼꼈던 것도 좀 털어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배당에서 걸레로 의자 닦고 한 걸 굉장히 잘하는 짓이지만 그거 닦으면서 자기 마음을 못 닦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르면서 제 삐뚤어진 성격을 자르지 못하면 저는 그냥 나무 자르는 사람으로 끝난다고. 청소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심장도 깨끗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멋있는 어떤 강령이나 어떤 마땅히 어렵지만 해야만 이루는 어떤 그 구체적인 건설 목표, 무슨 혁명 공약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서 내가 아주 편안하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왜 제일 얄미로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나는 막 화가 나는데 저쪽은 화가 하나도 안 났어. 생글생글 웃으면서 똑같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 넘어갈까요?
하나씩, 예, 하나씩 꼽아봅시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쉬운 건지, 하는 게 쉬운 건지, 화내는 게 쉬운지, 화 안 내는 게 쉬운 건지. 그 다음에 27절.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건 나중에 다 합쳐서 다시 얘기하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재정으로 떳떳하게 거리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 뭐 술집에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왜? 와서 더 배워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손가락질도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리고 여기 와서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이 먹고 살게 해야 된다는데 오버차지하는 건 도둑이 아니에요? 에? 그것도 도둑이에요? 오버차지하는 거. 이게 원래는 100불짜리인데 150불 받으면 이건 도둑이 아니에요? 제주예요? 해운이에요? 제주예요? 장사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다면 잘 생각해봐요. 남의 집 담을 뛰어넘는 것만 도둑인지 내가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받는 것도 도둑인지, 남의 물건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싸구려 물건 집어넣는 것도 도둑인지 아닌지. 근데 도둑이 질이 된다는 거는 길이 나가지고 길들여진 거예요. 자기 품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한 번의 행위가 반복되면 나중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그래서 마피아들은 그렇게 가르친대요. 애들이 한 5살, 6살쯤 되면 담벼락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 그러면 아버지 받아줄게 그러고 뛰어라 그러면 뛸 때 싹 피한대. 그 애가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그러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Don't trust anyone. 아무도 못 믿게 가르친대. 그래야 살아남는 데는 거예요. 뭐 그건 그들의 룰이겠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도둑질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자기 심장을 팔게 돼요. 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뭐가 옳은지 잣대를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장감도 있고 죄의식도 살아있지만 그게 무뎌지고 나중에 당연시하게 되고 더 큰 행운을 바라게 되면 이게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옵니다. 그게 탐욕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나를 먹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부터 이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그 탐욕이 실체가 돼서 그 실체가 나를 거꾸로 잡아먹고 내가 그 속에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도둑질이나 방탕한 거나 이런 것들이 악마처럼 나한테 거꾸로 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떨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두려워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숨어서 하다가 그게 나중에는 당연시되고 그거를 과시하기 시작하고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과신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씌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헤쳐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든 게 중독 같은 게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자학개그라든지 남을 이렇게 싹 이렇게 갈고 가지고 웃음을 자아내는 거라든지 이렇게 티징하는 거 이게 재밌거든요. 남 약 올리는 것도 재밌고 남을 무안 주는 것도 재밌고 이게 보상이 있습니다. 앞에 미움이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말이 곱깝게 안 나가죠.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무안해하고 힘들어하면 옆에 사람들이 덩달아서 깔깔거리고 다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잘하는 걸 마치 재치인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굉장히 시니컬했거든요. 이게 냉소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을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돌아와서 자기 목을 겨눈다는 게 이게 자기 파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긍정적인 사유가 좋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불필요하게 플래터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입에 없는 말로 감칠맛 있게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처럼 뭐 격려해가지고 과장해서 칭찬해주고, 그것도 별로 좋은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나중에 의심받게 하거든요. 을에 입에 발린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진짜 힘들 때는 안 찾아오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참말의 양쪽 경계가 뭐냐면 시니컬하거나 크리티컬하게 남을 꼬거나 아주 샤프하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싹 하는 이게 왼쪽이라면, 다른 오른쪽은 진짜는 그렇지 않은데 부풀겨서 칭찬해주고 부풀겨서 인정해주고 부풀겨서 잘한다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게 다 경계선 바깥의 일이라는. 근데 말을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자기 품성이 되기 때문에 내 양심의 바로메터가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경계도 안 넘어가고 왼쪽 경계도 안 넘어가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 과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참말하는 사람, 참말대로 사는 사람, 과장하지 않는 사람, 언제 어떻게 보더라도 늘 한결같은 사람, 남의 실수를 그냥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내가 되어지고 다져져야 이런 말도 안 하고, 또 어려운 때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